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단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하는 거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순히 질투만으로 폄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촌이 진짜 죽도록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 나는 도무지 저 정도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저 정도로 땅을 샀으면 잘된 일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배가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땅을 샀다. 그럼 난 땅을 못 산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죠. 저는 이 심정을 겪은 사람의 그 분노를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한 해에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줄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A 플러스나 이런 점수를 이제 줄줄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한 학기만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밥도 맨날 같이 먹고 놀기도 같이 놀고, 뭐 저는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에 활동한다고 계속해서 뭐 특별히 뭐 공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갔죠.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 보고 자고 그리고 이러면서 모임 시간 되면 목요일날 항상 저녁에 예배 있었거든요. 목요일날 모임 시간 내가 가면서 쿵짝쿵짝거리고 저도 옛날에 찬양인도 한 적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인도자 출신이에요. 지금도 하라면 좀 못하죠. 못하긴 못하는데 어쨌든 한 적 있어요. 그럼 뭐 찬양인도 막 뚱땅뚱땅 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는 좀 너무 정당하지 않은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학기 진짜 주의 일에 헌신했더니 나한테 좋은 성적을 주셨어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다먹게 망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렇긴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 되게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보다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땐 꽤 높은 성적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저보다 안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굳이 대놓고 면전에 얘기할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분노하는구나. 저랑 관계가 꽤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질투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독일어가 어원이죠. 샤덴이 이제 그 고통이에요. 프로이데가 기쁨인데 남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리켜서 이게 전문 용어가 있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못된 심정이니까 제 옛날에 못된 심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제 고통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즐겁잖아요. 샤덴프로이데. 그러니까 한번 즐기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교계에 이제 좀 이름이 난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이름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름이 난 분이 있었는데 저랑은 좀 신학적인 색깔이 많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신학적으로 저렇게 믿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잘 나가셨습니다. 잘 나갔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계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기독교 그 좁은 계통에서 무슨 뭐 누가 유명인이 있고 안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도 나름 있다고요. 저도 제가 네? 시광교회 검색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정규 목사 그것도 꼭 따옴표 타서 검색해요. 그래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니까 이정규 목사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제가 쓴 책 서평 다 봤어요. 네.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렇게 따옴표 쳐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쓴 그 종종 블로그에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꽤 정성스럽게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정규 목사 막 너무 책 내용 너무 좋아요. 그럼 뿌듯 이렇게 하고 막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가다가 뭐 이따구로 책을 썼냐 그러면은 네가 뭘 안다고 막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종짓을 했죠. 해초가 아니죠. 하고 있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그분 잘 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분이 이제 몰래 죄를 저지른 게 있었고요. 나중에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독교계에서 묻혔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슬퍼할 만한 일인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이제 뭐 기독교 계 내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제 또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목회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의견을 나눌 때는 참 슬픈 일이다. 참 그분이 그래도 우리랑 신학적인 색깔은 안 맞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립서비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속으로는 신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제가 기록했던 그 일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그런 비참함을 느꼈던 제 마음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물론 그분은 유명한 분이어서 그때 당시 저를 뭐 알지도 못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계에서 내가 잘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나가는 뭐 그런 거 대충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비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샤덴프로이데를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행복은 아니죠. 샤덴프로이데든 무슨 뭐 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고통스럽든 아니면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이든 그 좋은 마음은 아니죠.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제 어떤 정황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신학 논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학 논쟁을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황을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거의 그러니까 놀랍도록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걸친 그 유대 땅 좁은 범위를 제외한 모든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시공학교를 개척했어요. 여기 어디 있다가요? 이제 그 구루 디지털 단지에다가 딱 시공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학교에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야 신난다 이러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분립 개척을 해야겠구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립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강일 전사님을 딱 이제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분립 개척을 하시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뭐 이제 오강일 뭐 지금 전도사 1년 차인데 뭐 우리 교역자 중에서 막내인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분립 개척을 하세요. 뭐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일 전사님?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다고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와. 그래서 좋습니다. 해와. 지금 와이프가 그 해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해화동으로 가서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대학로에서 잘도 하겠다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대학로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학로에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막 여기는 수백 명인데 사실 수백 명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수천 명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와서 막 예배하고 있고, 막 우리도 분리개척할 거라면서 막 공대에도 막 하여튼 오강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제가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넓혀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겠죠. 는커녕 사촌이 닭을 사서 배가 아픈 겁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건 없이 다시 할게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공로나 조건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과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확고히 믿었죠. 그리고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폭발적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왔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중에 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좀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요, 교회를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은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갔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러니까 최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최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은 할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세요. 이 1번 부류의 사람들, 1절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할례를 더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1번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2번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런 무조건 나쁜 놈들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인식돼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할례도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지. 예수님을 근데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도 하고 율법의 모든 다른 법들도 다 지켜야 돼. 제사들도 드려야 돼. 그리고 막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먹는 거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없어. 이거였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지. 근데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2번 부류의 사람들, 믿음과 할례와 더불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양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이 문제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순종해야 해. 그래야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은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순종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따름이죠.
너희들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너희들이 불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거절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네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명백하게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의 수준을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보다 낮춥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수준을 낮춘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켰다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하고 1절에 나오는 부류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정체는 야고보에게서 배웠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정황이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야고보의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야고보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하는, 자기들이 야고보 파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 때도 뭐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 되고 그게 아니고, 당시에도 막 분파와 신학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내용만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둘이 계속 딴지를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거둔 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에 보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교회를 파송했던, 그죠? 바울과 바나바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대한 성공을 거둔 거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바꿔주자면, 예컨대 오강을 전사님이 해화동에서 그냥 이기적인 이유로 그냥 해화동에 갔는데, 그렇죠? 이기적인 이유로 해화동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 선포로 인해서 거둔 거대한 열매를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졌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혹은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성취와 행위가 여러분들의 자아상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예컨대 제가 아까 오광일 전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얘기를 해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더 목회도 오래 했고, 오광일 전사보다 10년이나 더 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똑똑한 거 없고, 외모는 비록 내가 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구나, 그러면서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야, 이 외모 지상주의, 내가 지난주에 외모 지상주의 설교를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더 사역을 오래 했고, 내가 이만큼 어떤 것들을 더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된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정규를 분노케 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혹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잖아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막 완전히 다 그냥 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사랑해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분노하죠? 첫째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여기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저 둘째 아들만 아버지가 아껴주고 사랑해주느냐?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 형을 분노케 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는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만 분노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요.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만 분노하게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오롯이 내 노력과 내 성취에 의해서 가진 것이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질만 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움직임이 그러한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제가 만일 오강을 전사님을 보면서 분노했다면요, 예화로 좀 오늘 잘 써먹히고 있죠. 분노했다면요, 저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광교회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루어낸 내 제국이야. 나는 여기의 왕이야. 짐이 곧 교회니라. 그럼 저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기뻐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들 있잖아요. 이 모든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가리키는 용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성취한 이후에는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죠. 지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당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논박을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내가 잘 됐나? 나도 열심히 했지. 예수님만 믿어서 잘 됐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야?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체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도대체 그 체력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통스러웠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된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요
이때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질투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누가 이제 더 이상 더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하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쟁자가 감옥에 갇혔군,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기독교 세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양쪽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내 이름 따위는 상관없다. 내 이름 따위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된다. 어떻게 전하든 상관없다. 나를 적대시해서 복음을 전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럼 괜찮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다면 그게 내 소원 성취다. 끝이다. 내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얽혀있다.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게 단순히 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자신됨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이었다고,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대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더 받았다고 해서 저걸 불공평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냥 조건 없이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있는 자리에 그냥 두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한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패스를 받은 사람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3골을 넣었습니다. 나는 0골을 넣고 내 같은 팀의 스트라이커가 3골을 넣었습니다. 저 사람이 3골을 넣었군.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걸 확신하면요, 저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맞죠? 이 두 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의 세미나에 뭐 강사 비스무리하게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강의를 하고 나서요, 끝나는데 더 많이 하려나? 어쨌든 설교문은 거의 끝났어요. 강의를 하고 나서요, 제가 한 강의의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와 이제 공동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대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역자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나서, 그러니까 저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교회를 굉장히, 그러니까 은혜롭고 좋은 교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역자들의 노고를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감사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 교회에서요, 각자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나름 컨셉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사회적인 구제와 막 뭐라고 할까, 사회를 돕는 일,
그리고 사회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교회도 있었고요. 감사했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리 공부와 그리고 신앙적인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저마다의 소위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다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과거의 교회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특정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즉 설교자가 대단히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진 훌륭한 설교자였죠.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문화가요.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아닌 다른 설교자는 굉장히 하등하고 우리는 좀 더 뭔가 이게 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 있고 신앙이 있고 높은 수준의 설교를 듣고 있고 높은 수준의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설교를 좀 하등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말이나 표현으로 드러났죠. 저는 그때 거의 이방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라도 가지게 좀 해줘봐, 설교 좀 잘해줘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또 다른 곳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자들을 돕기 위한 되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약자들을 돕기 위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약자들을 돕기 위한 훌륭한 일들을 안 하는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공동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교회 수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모습들을 봤던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은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제게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왜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건교회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나쁜 문제가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졌다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이 단순히 시건교회 교리 체계로만 남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될 겁니다. 우린 겉에서 보기에 바깥에서 보기에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주제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구제팀도 있지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시광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우등한 교회야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서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좀 더 탁월하지, 다른 교회하고는 수준이 달라 라는 방식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문화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문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심지어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러한 문화만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있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기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 소식을 듣는 그런 일들이 가끔 간혹 있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슬픕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슬프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부흥했구나. 감사하다. 아예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라면 너무너무 슬프겠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면요, 그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중심이 된 공동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질투나 누군가 불행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제 친구처럼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 모든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 모든 건 정말 잘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그분은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평하고 정의로울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거든요. 그분만큼은 이 세상이 이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저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